제목인데 한번 따라서 합시다. 절대 절망은 희망의 시작입니다. 한 번만 더. 절대 절망은 희망의 시작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완전히 밑바닥에 내려가면 더 내려갈 데 없으니까 유턴한다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유턴하잖아요. 아무리 바닥에 내가도. 코로나로 지치고 전 세계가 팬데믹으로 힘들지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희망을 가지십시다. 요서 깊은 무디 교회 목사님이 1941년 10월 3일 77세인데 캐나다 미자 이 나라는 어인 무째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게 7가지 대표적인 기적 이런 책을 쓰셨어요. 그 책이 이름 세븐 컨비니언스 미라클이라는 건데 거기에 실려 있는 아주 유명한 예화를 많이 소개를 합니다. 아주 유머스러운 얘기 한 토막입니다. 어느 날 교회 옆에 술집 주인이 이웃집 교인들을 자기가 경영하는 술집에 천둥 벼락을 맞아 없어지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몇 주 지나서 진짜 그 술집이 천둥 벼락을 맞아가지고 불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그 술집 주인은 변호사를 고용을 해서 교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교회 측에 대표하는 장로님, 집사님들이 스스로 입장을 변호하고 그 변호한 내용은 아무리 우리 교인들이 그런 기도를 했다고 해서 진짜로 술집이 그 결과로 천둥 벼락을 맞았다는 증거가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그리고 답변을 하고 변호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배심원 재판관이 고민을 합니다. 교인들은 자기네들이 기도해서 벼락 맞은 것이 아니라고 하고 술집 주인은 저들이 기도를 했기 때문에 우리 술집이 벼락을 맞아 사라졌다고. 그리고 고민하다가 재판관이 유명한 판결을 내렸다고 해요. 판결문을 들어보십시오. 술집 주인은 하나님도 믿고 기도를 믿었고 교회와 장로님 집사님들은 기도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우스꽝스러운 얘기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수많은 악재가 다가올 때 나는 진짜 하나님을 믿는가?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환난과 고난이 과거에도 현재도 미래에도 우리 인생 속에 마지막 ip새 같은 희망을 바라보고 사는 인생 속에 역력히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4차 유행이 극성까지 지금 비르고 600명, 700명대가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시달리고 많은 사람들이 삶에 지쳐 있습니다. 이런 환난과 고난이 낯선 손님일까요? 아닙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2000년 전에 썼던 오늘 바울 서신서에도 오늘 고린도후서 1장을 읽었습니다만 위로장이라고 합니다. 고린도후서에서 위로라는 말이 10번, 14번이 나옵니다. 위로하라, 위로하라, 위로하라.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합니다. 사랑을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신명기 28장을 복을 얘기해서 축복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을 은사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1장에 보니 바울도 끊임없는 절망과 낙심과 환난이 엄습해 왔다는 것입니다. 한때 절망감에 빠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여러분 아시아에서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 환난과 고난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살 소망이 끊어졌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살 소망이 없다는 건 죽고 싶다는 것입니다. 살 소망이 끊으면 절망 아니겠습니까? 우리만이 오는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 살 소망까지 끊어낸 고통 가운데 그가 오히려 위로하고 위로 가운데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절대 절망, 희망의 시작이라면 우리는 절대 절망 속에서 3가지 안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공급해 줍니다. 오늘 절대 절망 가운데 우리가
세 가지 안을 받아들여서 이 코로나 가운데, 우울증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벌떡 일어나는 우리 교우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첫째가 절대절망, 희망이 되는 이유는 합시다. 절망감을 시인해야 합니다. 여러분, 절망감을 시인하라는 거예요. 절망을 감추는 것 좋지 않다는 거예요. 절망했을 때 아픔을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시작할 때 구역을 모여서 아픔을 나누도록 했습니다. 비밀을 유지하고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들 교회라고 김양희 목사님이 뜨는 이유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아픔들을 나눕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더욱 든든해지는 것을, 더욱 성숙해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인의 의식 속에서는 감추는 것이 미덕, 표현하지 않는 것이 미덕으로 감정을 옹두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한국인만이 유독 가지고 있는 병이 있다고 합니다. 의사들도 모르는 병. 그게 뭐예요? 화병입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에게만 있는 병이 바로 화병이에요. 막 가슴이 뜨겁고 벌렁벌렁거리고 그 화병이 한국인에게만 유독 있습니다. 그것을 이 규태씨라는 분은 책을 엮어서 썼습니다. 한국인의 의식구조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니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국인의 감정 표현을 잘못하는 이유는 자신을 알리기 원하지 않는 은폐의식이 발달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에 가면은 여러분 정직하게 대답하면 다 굶어 죽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거짓말을 많이 합니다. 밥 먹어놓고도 맹물 마시고도 이빨을 쑤십니다. 에헴 하고 거짓말입니다. 그래야 한국 사람들은 3대 거짓말이 있을 정도로 자기를 은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병이 많고 전 세계 유일하게 암이 유독히 많은 나라가 한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거짓말 3대 거짓말, 처녀가 시집 안 간다고요. 얌전한 개가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고. 시집 안 간다는 여자들 주변에 봐요. 시집을 먼저 간다.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장사를 내가 미치고 준다. 미치고 주는 장사가 어디 있습니까? 본전이라도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연세든 어르신들이, 할머니들이 힘들면 아이고 내가 빨리 죽어야지, 빨리 속으로는 되게 오래 살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은폐성이 한국인 심령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절대 절망 속에서 그것을 표현하라. 정태기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상담 심리학을 공부했는데 표현하라는 겁니다. Cried out. 여러분, 우리 속에 잠겨있는 것들을 자꾸 얘기하면 그 아픔들이 치유가 돼요. 압력밥솥에 어떻게 콱 눌리겠으면 누르는 것이잖아요. 눌리다가 터지면 뻥 터지면 엄청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의사들에게 오늘날 발명됐잖아요. 늘 표현하는 사람들보다도 70%에서 80% 정도가 내성적인 사람이 암이 확률이 많다라는 통계를 본 적이 있습니다. 표현을 하라는 겁니다. 바울도 그때 당시 얼마나 살 소망까지 끊어서 고린도후서 1장 8절 다시 읽으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가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알아라, 좀 알아봐라.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한 살 소망까지 끊었다. 살 소망까지 없었다고 표현을 합니다. 바울은 그 다음 구절 9절에도 우리는 아직 자신의 사형 선고를 받았을 줄 알았다. 얼마나 솔직한 표현입니까? 얼마나 자기 감정을 표현합니까? 그 소망이, 살 소망이 없었지만 부활의 주님, 고린도전서 15장 32절은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의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면 내가 내일 죽을 때 먹고 마시고 캐세라 살 것 아니냐. 죽은 후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더 나은 부활을 얻고자 아무리 힘들어도 그 고난을 견디고 표현하며 이길 수 있었던 것이 건강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픔을 표현했습니다. 중풍병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감각이 말라버리고 죽어버립니다. 소록도에 가서 옛날에 맹기철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제게 간증하는데, 소록도에 갔는데 사람이 가는데요 손가락이 빠져버렸어요. 무거운 들다가. 근데 빠진지도 모르고 가더라는 거예요. 이 문득병이라는 게 그렇게 무섭습니다. 감각이 죽어버린 것입니다. 우리 몸의 지체 가운데 위병 걸리든 대장암이 걸리든 통증이 옵니다. 그래서 암이 무서운 것은 죽을 때까지 통증과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희한합니다. 간암에 걸린 사람은 통증이 없다는 겁니다. 간 검사를 자주 해야 돼요. 피곤하면. 왜? 간이라는 것은 신경세포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간 경화가 지는데도 간암이 걸릴 때 우리는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는 감각이 있을 때 아픈 것을 표현하는 것은 굉장히 건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픔을 자꾸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이 아주 의사들은 건강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국 속담입니다. 병은 자랑하라 그럽니다. 여러분 12장의 치료법을 보면 알코올 무기력장들 보면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치료할 때 그걸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표현할 때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만 표현한 줄 아십니까? 죽고 싶다고 해서 바울이 살 소망까지 죽고 싶다는 줄 알았습니다. 죽고 싶다는 사람이 구약에도 모세 같은 사람은 여러분 대단한 분 아닙니까? 하나님과 대면하고 40일을 2번 금식하고 대단한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쥐병이 하나로 반석에 치니까 물을 나고 쥐병이 하나로 홍해수를 가르고 200만이라는 사람을 놀랍도록 인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렇게 광야에서 그들이 모세를 괴롭힙니다. 얼마나 괴롭힌 거니? 애굽에서 나왔는데 광야 너도라도 다 힘드는데 거기에서 고기 달라고 얘기합니다. 새벽마다 만나를 주신 하나님의 기적을 그것도 만족을 못하고 고기도 먹고 싶다. 고기. 여러분, 광야에 고기가 어디 있습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이 한국의 모세에게 고기 내라라, 고기 내라. 모세가 하도 괴롭히니까 나 죽여주십시오. 하나님, 무거운 짐을 왜 나에게 집니까? 민수기 11장 이하에 보면은 모세가 여호와께 여쭤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하시냐니 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겼습니까? 왜 내게 맡겼습니까? 그 짐을 지게 내게 하시면 내 짐이 너무나 프레스되고 무겁습니다. 이 모든 백성에 줄 고기가 내가 어디에 놨습니까? 백성들은 고기 달라고 하는데 내가 줄 고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고 고기를 주세요. 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내가 이같이 행하실 때 구하오니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 나 좀 죽이시오. 나 좀 죽이십시오. 여러분, 모세도 자기의 아픈 감정을 표현했습니다. 나 죽이시오. 하나님 앞에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세가 건강한 거예요. 나를 죽여 내 고난을 당함을 나를 면하게 하옵소서. 모세뿐입니까?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죽을 고비를 하나님이 말씀해서 너는 죽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죽는다면 죽는 겁니다. 근데 히스기야 왕이 산 이유는 그 아픔을 눈물과 통곡으로 고백하잖아요. 열왕기하 20장 1절에 보면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해라. 너는 죽고 살지 못한다. 이거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서 너는 살고 죽지 못한 너는 살지 못하고 죽는다. 히스기야가 낯을 향하여 벽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여 여호와여 구원하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했다. 죽고 싶은 마음으로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 눈물을 보았고 내 기도를 들었대서 15년의 생명을 연장하지 않았습니까? 죽고 싶은 것을 감정적인 표현을 했기에 히스기야는 살게 되고 모세가 살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엘리야를 보십시오. 엘리야는 850명대 1입니다. 진짜 하늘에서 불이 내는 신이 진짜 신으로 알자. 여러분, 아세라 바알 신들이 850명이 갈멜산의 꼭대기에 올랐습니다. 여기 시막산이 있는데 시막산보다 훨씬 높아요. 제가 그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 봤는데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850명이 이러면서 불을 줘라 했는데 불이 안 오는 거야. 근데 850명이 불이 안 오는 거 제껴놓고 이제 엘리야가 가서 기도합니다. 거기다 그 밑에서부터 그 물을 길러다가 어떻게 길렀는지 물까지 그냥 또랑이 물이 가득치도록 물까지 부었습니다. 잿물에 물을 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진짜 신 참신이 불을 내는데 살아계신 하나님 내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서 또랑과 나무와 돌까지 다 태워버렸습니다.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래서 850명을 그 자리에서 싹 다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850명을 죽이고 승승장구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이만치 했으면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그 양에 이세벨이 소식이 전달을 되어 왔습니다. 너는 850대 종도를 죽였네. 너도 그와 같이 찢어 죽이게 버리겠다. 여러분, 여인의 그 말 한마디 듣고 엘리야가 죽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는 형편을 봅니다. 열왕기상 19장 3, 4절에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에게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의 자신을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 와서 뭐라 합니까?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보십시오. 아니 850명을 이겼어요. 그 다음 구절이 나온 겁니다. 여호와여 넉넉합니다.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가 주십시오.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다.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뿐입니까? 모세뿐입니까? 히스기야뿐입니까? 여러분 엘리야뿐입니까? 죽고 싶을 때가 있던 것을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저도요 괌에 선교사를 갔는데 거기서 죽을 통해서 하나님 나 죽고 싶습니다.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베트남에 갔는데 여러분 어떻게 나는 팔자가
어떤 사람은 선교사 한 명은 나는 선교사를 2번이나 조용기 막수하니 만수를 받고 2번이나 팔자가 세서 팔자 타령하면서 나 죽여주십시오 베트남에 가서 죽고 싶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억압이 옵니다. 우리 인생설에. 그럴 때 성경에 보니까 죽고 싶던 사람이 훌륭한 지도자들도 죽고 싶다는 감정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요나도요 니느웨로 가라겠는데 엉뚱한 데로 가가지고 나중에 그 니느웨 성이 멸망한 것을 산꼭대기에 올라서 가만히 내다보는데, 여러분 얼마나 장렬하게 내린 이런 광운과 베트남에 가봤는데요 50m, 100m도 못 가요. 얼마나 덥던지. 더워요 사실. 그런데 그 더위에 하나님이 박농쿨을 예비하여 쫙 자라게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다 그늘이 되니까 얼마나 좋았나. 좀 있으니까 하나님이 벌레를 부릅니다. 여러분 벌레도 하나님이 주장하십니다. 벌레 한 마리를 보내갖고 박농쿨을 죽여버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얼마나 화딱지가 나니 차라리 나를 죽이십시오. 어쩌다가 이 박농쿨을 통해서 그림자가 벌레를 먹여서 나를 죽게 해서 이 그늘도 없습니까? 나를 차라리 죽여달라고 요나도 벌레 한 마리 때문에 죽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요나서 4장 7절에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했습니다. 여러분 벌레도 하나님이 예비해서 사용하세요. 하물며 우리 일까 보아야 참새 한 마리도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시들었습니다. 해가 뜰 때 하나님의 뜨거운 동풍을 또 예비해 불었습니다. 요나의 머리를 쬐입니다. 요나가 혼미해서 스스로 죽기를 고하며. 따합시다. 스스로 죽기를 고하며. 이야, 이게 우리 표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죽고 싶을 때 없어요? 사나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라. 여러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절대 절망 속에 절대 절망을 다 크라이드 아웃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위대한 선지자여 그대한 위대한 리더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가운데 힘드십니까? 표현하라는 거예요. 말하라는 거예요. 구역에 와서 공동체에 와서 자기 아픔을 얘기하라는 겁니다. 표현하지 않으면 그는 죽습니다. 자기가 죽습니다. 표현하지 못해서 자살한 성령의 자살자들이 있는 거 아십니까? 그들은 표현하지 못해서 자살해요.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자살했습니다. 왜 자살했어요? 표현하지 않기 때문에.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은 굉장한 여인의 맷돌 두개골이 깨지면서도 주변에 리더자였습니다. 근데 아비멜렉은 그 사람이 죽음을 피하다가 소년에게 자기를 죽이라 해서 자결을 합니다. 초대왕 사울왕은 초대왕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왕. 그런데 회개할 줄 모르고 결국 그도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아이도벨도 당대 최고의 계략가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국 그 상처 수십 때문에 자결하고 말았습니다. 시므리라는 사람도 군대 장관임인데도 구테타를 일으키는 그걸 보고 결국 자기도 자살하고 맙니다. 여러분 표현하지 못한 가룟 유다나 아비멜렉이나 사울왕이나 아이도벨이나 시므리는 표현하지 못해서 결국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한국에 오늘 예배 중에도 38분의 1명이 자살한다고 그래요. OECD국에서 자살률 1위라는 거예요. 쓰는 것입니다. 왜 자살을 많이 합니까? 표현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이 코로나 가운데 우리 감정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도 감정을 표현했습니다.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루살렘 향하여 눈물을 흘리며 울으셨습니다. 나사렛 무덤 앞에서도 주님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도 십자가를 앞에 두고 그는 꺽꺽 울으셨습니다. 헨리 나우인이라는 사람은 상처받은 치유자, 내가 상처를 받고 치유를 받을 때 상처 있는 사람을 치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동면상면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견뎌낼 때 더 어려운 사람을 살려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움 속에 상처와 아픔이 있습니까? 표현하십시오. 그러면 절대 절망이 절대 소망으로 어느 순간 바꿔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절대 절망을 절대 희망으로 만드는 이유. 두 번째 답시다. 하나님만 의리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어려움 속에 문제를 바라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뚜벅뚜벅 걸어갔습니다. 인간 최초로 물 위를 걸어, 이거 웬일이야? 의심합니다. 논리가 들어옵니다. 이성이 들어옵니다. 파도를 바라보는 순간 그는 물에 빠졌습니다. 예수님의 손을 잡고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물 위를 걸었습니다. 오늘 코로나가 오고 절망이 오고 사업이 뒤뚱거리고 말할 수 없는 억압된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의 주님을 바라볼 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표현하고 바라보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습니다. 사형 선고를.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사형 선고 받을 때 자기를 의지하지 말래요. 오직 주를, 자기를 다시 살리시는, 따릅시다, 하나님만, 다시 한번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하나님만이라고 나왔습니다. 주님은 힘과 지혜와 능력이 무한대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합니다. 하나님만이 역전의 주님이신 것입니다. 내 노력, 내 방법, 내 형식, 내 경륜으로 안 될지라도 하나님께 맡기면 내 지식과 경험은 다 물거품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깁니다. 손에 잡히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아무것도 지륵같이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자인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 한나가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죽일 수도 있지만 살릴 수도 있다. 수월의 지옥에 버릴 수도 있지만 거기서 끌어올릴 수도 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할 수 있습니다. 부하게도 만드십니다. 낮추기도 하시면 높이기도 하신다. 부정적인 사람은 여기서 하나님은 죽인다, 하나님은 수월에 내린다, 하나님은 여호와를 가난하게 한다, 하나님은 낮추신다, 이것만 바라볼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찬 사람들은 하나님을 살릴 수 있다고 하잖아, 올릴 수 있다고 하잖아, 부하게 할 수 있다고 하잖아, 높이게 할 수 있다고 하잖아. 긍정을 바라봅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바라보십시오. 똑같은 장소, 똑같은 시간, 똑같은 음식, 똑같은 시간을 가지고 왔지만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냐? 긍정적이다, 할 수 있다, 안 된다. 그러나 하나님만을 바라보면 소망이 생긴다. 우리는 플러스 알파가 있다. 이 절망 속에 여러분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어나시길 축원합니다. 이사야 45장 7절은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고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는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 이 모든 일을 키를 갖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서 어둠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환난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 되는 걸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사람은 빛을 바라보고 평안을 바라보고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영광과 능력과 권능의 주님을 바라보시길 축원합니다. 시편 48편 14절은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언제까지 인도하시겠대요? 다시 한번, 언제까지 인도하시겠대요?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라. 저는 이번에 교회 문제 때문에 지치고 힘들었는데 어느 날 한밤중에 말씀을 지치고 힘들어 저녁에 말씀을 두고 새벽 3시 일어나야 되는데 새벽 예배 때문에 그 말씀을 읽다 보니까 시편 89편을 읽다 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해서 꺽꺽 울다 보니까 새벽이 다 됐더라고요. 89편 31, 2절에 계속해서 내 율례를 깨뜨려 버렸구나, 내 계명도는 지키지 않았구나, 내가 회초리를 들겠다, 그들의 죄를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바라다. 여기 보니까 깨뜨린다, 회초리를 든다, 채찍을 준다, 죄악을 준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매질을 하겠다는 하나님이십니다.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당연히 죄짓고 불의하고 말씀대로 살려면 채찍이 있다는 것입니다. 깨뜨린다는 거예요. 회초리가 있다는 거예요. 벌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바로 다음 구절에 보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그러나 33절에 그러나가 있습니다. 답시다. 그러나 나는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듭니까? 나는 성실함도 패하지 않겠다. 내 언약도 깨뜨리지 않겠다.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않겠다. 않겠다. 내가 이번에 이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가 되니. 우리가 때로는 죄지어서, 또는 실수해서, 또 때로는 넘어져도 아무리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또 사랑을 베푸세요. 여러분, 아담이 죄지은지 분명히 알면서도 버리려면 진짜 버렸죠. 근데 아담아 어디 있느냐?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그러면 이 아벨이 어디냐? 왜 물어요? 기회를 주신 하나님. 끊임없이 성경이 보면 구속사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소망을 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 벌떡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힘을 얻었습니다. 이번에 그 새 모녀를 죽인 사람이 있어서 나쁜 사람이죠. 그걸 옹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 들으면 오해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그 사람이 얼굴을 내고 무릎 꿇고 비는 걸 봤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잘했든 잘못했든, 잘못했죠 물론. 그러면 감옥에 가 있으면 부모님이 안 갈 것 같아요? 형제가 안 갈 것 같아요? 나는 그 부모님, 낳아준 부모님은 감옥에 갇혀 있어도 나는 찾아갈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겠는가?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실수하고 넘어지고 잘못을 해도 하나님은 뭐요? 인자함을 거두지 않고 나의 성실함을 폐하지 아니하고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좋으신 하나님.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세상을 떠나게 됐어요. 이제 떠납니다. 아버지께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답시다. 끝까지. 다시 한번 끝까지
사랑하신다. 믿으신 분 아멘.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우리의 실수로, 때로는 우리의 잘못으로, 때로는 죄지어서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런 거 없는데도 고통이 올 수 있습니다. 코로나라는 악재가 왔고, 코로나가 왕으로 말미암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직장을 출근하지 말아라, 교회 나가려면 직장을 오지 말아라, 이런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소리들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 때문에 사업이 뒤뚱거리고, 또 코로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아들, 딸들이 힘을 또 속을 썩이고 아프고 병들고 여러 가지 악재가 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라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오늘 주님께서 주님만을 바라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을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슬플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이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리라. 할렐루야. 소망을 가지십시오. 아브라함은 믿음을 체험하지 않았을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창세기 18장 10절에 아브라함이 사라가 나이가 많이었습니다. 90입니다. 아브라함 나이 100세가 됐으면 99세입니다. 그러니까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겼습니다. 인간의 이성, 인간의 논리, 인간의 방식으로는 끝장인 것입니다. 여성의 생리가 있는 거 어떻게 인식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아이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는 로마서의 그걸 표현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가 없어요. 이성으로는 바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바라보고 믿었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예요. 이는 내 우선 이 같으니 하나님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었어요.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고 사라에 태어 죽은 것 같으면 알아요. 이성으로 알아요. 알지만 믿음이 약해지. 계속 믿음이 나옵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가 또한 능히 이루실지를 확신하였다. 히브리서 11장 10절에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 해변의 무수한 모래 같이 많은 후손으로 생육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집트도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이스라엘도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성경에 갈라야 3장 10절에 예수 안에 있으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75억 인구 중에서 가톨릭까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20억이 넘습니다. 어떻게 이게 인간의 힘으로 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사람에게 믿음 때문에 그 복을 주었습니다. 오늘 코로나로 지치고 사업에 지치고 삶에 허둥대지 마시고 그 어죽거린 삶 속에서도 눈을 들어 소망의 주님, 능력의 주님, 절대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뜨시길 바랍니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영원히 예수님은 어제도 오늘도 영원히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일으켜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과거입니다. 건지시고 과거죠? 건지실 것이면 현재입니다. 이후에도 미래입니다. 여러분,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답시다. 과거에도 건지셨고 현재도 건지실 것이며 미래에도 건지시기를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바울의 고백은 절대로 절망이 아닙니다. 바울의 고백은 절대 희망인 것입니다. 이 바울의 고백을 죽을 것 같은 그 산소망에서, 죽을 것 같은 사형 선고를 받은 가운데도 바울이 소망을 받은 것처럼 오늘 코로나로 인하여, 사업의 뒤통수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의 말할 수 없는 사람의 관계로 여러 가지로 악재가 왔을지라도 눈을 들어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바울의 고백을 읽어보십시다. 로마서 8장 큰 소리로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해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니 그가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 자신이나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기록된 바와 같이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함이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담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을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이겨요? 어떻게 이겨요? 넉넉히 이기느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끊을 수 있다 없다? 물이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고 불이 너를 지날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많은 참새보다도 귀하지 아니하냐. 이사야 41장 10절에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래서 일찍이 존 F 케네디는 큰 이기는 우리를 큰 희망을 갖게 하고 살아가는 큰 사람으로 만드는 기회다. 여러분, 위기가 기회단 말이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시편 146편 3절에 귀인들을 의지하지 마요. 그래서 사람을 인생도 의지 말아요. 너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내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이사야 2장 22절에 너의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그 호흡에 지나면 세말 가치가 없어요. 미가서 7장 5절에 내 이웃을 믿지 말고 친구도 의지하지 말고 인생이나 방법이나 환경이나 사람을 보지 말고 코로나를 보지 말고 사업의 뒤뚱거리는 걸 보지 말고 하나님만을 바라봐라. 시편 115편 9절에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가 너의 도움이시여 너의 방패이고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여 너의 방패이시고 너의 여로를 경외하는 자들을 너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여 너의 방패이시로다. 홍해 같은 절망이 있습니까? 여리고 같은 절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도저히 불가능한 것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어느 날 새가 그물에 걸림같이 내 삶 속에 덫이 임했네. 몸부림쳤지만 허우적거렸지만 나는 약한 자였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여 불안해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좋으신 하나님, 태양을 멈추시고 혈류증을 고쳤던 주님이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가 너를 고쳐주리라. 그 어느 날 아무 예고도 없이 내 삶 속에 슬픔이 임했네. 온인을 찾으며 애써봤지만 나는 무력한 자였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여 불안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의 얼굴을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좋으신 하나님이 주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며 모든 병을 고쳤던 주님이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그런 나를 고쳐주셨네.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 절망에서 시인했으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단계에 올라가시고 마지막 단계로 답시다. 절대 절망에서 절대 희망을 답시다. 서로에게 희망을 줘야 됩니다. 인생은 혼자 사는 것 아닙니다. 세 가지 인생의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 한 가지는 내 문제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그건 내가 태도를 바꾸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문제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될 문제. 내가 7억 갖고도 지금 도저히 내 힘으로 해결 안 되네. 누군가 도움을 받아야 돼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도움을 받던 누구의 도움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도움을 청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내 힘도 안 되고 너 힘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얘기하는 것은 서로에게 도움은 두 번째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어려움을 때 도우라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사람의 중국의 윈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런 감옥에서 73일을 금식하면서 그 절대 절망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이 도우심으로 벌떡 일어나는 간증이 있었습니다. 작은 친절, 작은 도움이 힘이 되어서 살아난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는 종말론을 얘기하십니다. 그러나 25장에서 세 가지 비유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주님께서 비유를 얘기하실 때 25장의 마지막 35절 얘기합니다. 왼편에 있는 너희들은 내가 줄일 때 먹을 거 주지 않고 목마를 때 내 먹을 거 주지 않았구나. 그리고 너는 내가 나그네했을 때 돌보지 않았고 벗었을 때 입히지 않았고 병들었을 때 나에게 치료하지 아니하고 옥에 갔을 때 돌보지 않았구나. 너희는 내 곁에서 쫓아서 나가라. 언제 주님이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그랬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서로 하지 않을 때가 곧 나에게 하는 것이다. 놀라운 말의 비밀이 신비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우편에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얘기했습니다.
너는 고맙다. 내가 줄일 때 나에게 먹을 걸 주었지. 나 목마를 때 너희가 목축임으로 물을 주었지. 내가 나그네 기댔을 때 내가 나를 돌보아 주었지. 나를 영접해 주었구나. 그리고 내가 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 나를 와서 치료를 해줬고, 내가 옥에 갔었을 때 돌보니 너무나 고맙다. 너희들은 우편의 상을 받는 양이로다. 언제 주님께서 내 옆에서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고 벗었고 그리고 병들고 옥에 갇혔습니까? 주님 대답하십니다. 너 주변에 지금 서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는 것이지만 지극히 작은 자에게 곧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여러분, 지난 주에 부활주일 예배를 드렸는데 어떤 분이 자기 옷을 깨끗하게 빨아가지고 누군가 주라고 식사하고 왔더니 6보따리나 있더라고. 그것을 어려운 사람이 서로 나눠 쓰고 싶다고 갖다 놨더라고요. 나눠주면 얼마나 서로의 위로가 되고 격려됩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제 말없이 청소하는 그 한 사람들의 헌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서로 돕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힘들 때 어려울 때 구역 공동체를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예배 공동체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동물의 왕국 볼 때마다 더는 느낍니다. 많은 염소, 뿔도 없고 순한 사슴 양들이 있는데 으르렁거리는 사자 가서 얼씬거리지 못해요. 단체로 묶어있기 때문에, 공동체 앞에 딱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동을 합니다. 사자가 오니까 조금 이동하는데 이놈의 한 마리 두 마리는 끝까지 그거 풀 뜯어 먹겠다고 혼자 떨어져서 먹습니다. 덜커덩 사슬의 밥이 되고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힘들고 코로나가 오고 어려울 때일수록 꽁꽁 뭉쳐야 합니다.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운전 공동체, 호수 공동체, 구역 공동체, 예배 공동체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이때 아멘한 사람은 큰 복이 임할지어다. 공동체를 떠나면 안 돼요. 서로 격려. 성경에도 혼자 누우면 외롭지만 둘이 누우면 따뜻하고,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나. 늘 생각나요. 중국집에 나무젓가락 그냥 끊어지잖아요. 근데 한 주먹을 불끈 쥐고 끊어봐요. 안 끊어집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주님이 이 자리에 와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천국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목마를 때, 헐벗 때, 힘들 때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으쌰으쌰 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도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웃에게 서로 도움을 주라.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는 겁니다. 바울도 외로워서 죽을 고비에 사형 선고 내렸을 때 11절에 나를 좀 도와주라. 이 정량식 목사도 여러분에게 카톡으로 늘 보냅니다. 저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아침에도 5번이나 바꾸고 갔어요. 서류가. 어제 저녁에도 12시까지 서류를 보냈는데 이영훈 목사님에게 만리장성도로 편지를 보내주고, 또 장로회장님에게 편지를 보내고, 재정위 위원장에게 보내고, 또 공문을 또 직원들에게 보냈더니 그게 이거 아니다 계속 들렸다고 와요. 성가시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서로를 위하여 격려해 주십시오. 서로를 위해 도우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우리를 위해 도우라.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은사 많은 사는 사람을 우리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하나님의 도우실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성도들의 기도를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서로를 격려해야 합니다. 힘들수록 서로 기도해 줘야 합니다. 이 어려움을 돌파구를 이겨나가야 합니다. 나 혼자는 이길 수 없지만 함께 일어서면 일어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찬양인도 우리가 스크린을 받았지만 유창식 집사님 어저께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내 공동체를 사랑해서 서로 아닙니까? 못 갑니다. 왜요? 장모님 집에 어저께 토요일날 가서 금요일날까지 찬양 잘했는데 토요일날 갔더니 그 장모님이 아주 친한 분하고 식사도 하고 재밌게 지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어혈사 코로나에 걸린 겁니다. 그럼 그분이 코로나에 걸렸으니까 장모님도 어쩔 줄 모르니까 검사를 했는데 그 결과가 내일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나올 때까지는 유창식 집사님도 봉수현 집사님도 그 집에 갔단 말이에요. 엄마 집에. 그러니까 걸릴 줄 모르니까 그 결과가 나온 거에 따라서 2주 정도로 격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에 오면 교회가 야단 나오잖아요. 저도 걸리고 여러분도 다 검사해야 돼요. 이제 전수검사를. 그러니 제가 이 서로를 위해서
찬양도 좋지만 안 나갑니다. 나오지 마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서로를 배려하는 겁니다. 서로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지금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이거 심각한 일입니다. 이게 코로나가 우리 멀리 있지 않아요. 코로나가 어쩌면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마스크하고 서로 이름 적고 서로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오셨다면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 지키라고 할 거예요. 지킬 것은 지켜야 돼요. 그래 지키지 않아서 한국 교회가 욕을 먹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킬 것은 서로 지키고 서로 격려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고 어려움도 그런 말 있잖아요.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절반이 된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서로를 위해서, 이래서 공동체라는 겁니다.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밥상 공동체, 예배 공동체, 이 은혜의 공동체. 그래서 서로 성경을 찾아보니 너무나 많습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에 서로 화목해라. 요한복음 13장 10절에 서로 발을 씻겨주어라. 요한복음 13장 3절에 새 계명을 너에게 주어 서로 사랑해라. 다시 말하니 서로 사랑해라. 로마서 12장 5절에 서로 지체가 되어라. 서로 우애하라. 서로 먼저 하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라. 서로 판단하지 말아라. 서로 도록을 세우는 데 힘써라. 서로 종로로 다해라. 서로 짐을 져라. 서로 영납하라. 서로 인자하게 여기라. 서로 용서하라. 서로 위로하라. 서로 돌보아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마라. 서로 대접하라. 서로 봉사하라. 서로 겸손하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라. 서로 연결하라. 서로 손을 잡아주어라. 서로 기도하라. 서로 모여라. 서로 통용하라. 서로 통행하라. 서로 거짓말하지 마라. 서로 대면하라. 서로 주고받아라. 서로 나누어 줘라. 서로 해라. 서로 해라. 서로 해라. 서로 비방하지 마라. 서로 하나가 되어라. 할렐루야. 서로 하나 될 때 코로나가 주는 우리에게 신비로운 말도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단합돼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해 해서 서로를 격려해서 이 고난을, 이 절대 절망을 절대 소망으로 벌떡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얘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평범한 이웃들이 살아가며 미소 짓게 하는 이야기가 담겨있는 연탄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희망을 얘기하는 소중한 희망이라는 제목의 책이 나와 있어요. 그 내용에 벽돌로 지어진 3층짜리 건물 1층에 병이라는 이름의 화가가 경영하는 화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같은 건물의 3층에 최근에 새로 이사 온 여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여인은 늘 아기를 업고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런데 화가는 그녀가 이상한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외눈은 아닌데 계단을 오를 때마다 늘 한쪽 눈을 감고 한쪽 눈을 가리고 마치 자기가 시각 장애인인 것처럼 더듬거리며 걷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볼 때마다 참 이상한 습관을 지닌 여인이 다 있구나. 새로 이사 온 사람인데 참 그렇다. 하루는 이 여인이 비를 피하다가 그 화실에 들어와서 인사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그 여인이 업고 있던 아이를 보는데 오른쪽 눈이 흉하게 감겨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태어난 직후에 질병으로 인해서 실명을 했다는 것입니다. 화가는 여인의 이상한 습관에 대해서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여인은 화가에게 여보시오, 아기 한 장 사진을 내놓으면서 이런 부탁을 하더라고요. 화가 선생님, 이 아가의 사진을 좀 그림을 예쁘게 그려줄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근데 그가 이렇게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 아가의 오른쪽 눈을 정상으로 예쁘게 좀 그릴 수 있으십니까? 엄마가 된 여인의 마음을 알 것 같아서 그럴 수 있지요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화가가 그날 하루 종일 온 정성을 다해서 그 아가의 인물을 그려냈습니다. 물론 오른쪽 그림을 그려놓을 때는 특별한 긴장감을 가지고 진지하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렸다는 것입니다. 여인은 매우 좋아서 그 그림을 가져가더니 얼마 후에 이 화가를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하더래요. 그래서 집에 갔는데 그 화가가 3층 집에 방문했을 때 좁은 거실에서 한쪽 벽에 자기가 그린 아가의 그림을 소중하고 정성껏 걸려있다는 것입니다. 여인은 그 그림이 너무 좋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화가 선생님, 저는 제 아가가 꼭 이런 눈을 주고 싶어요. 아가가 조금 더 크면은 제 눈을 빼어서 이식해 줄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가는 예쁜 눈을 가지고 정상으로 살 겁니다. 그때 저는 한쪽 눈이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 한쪽 눈을 가지고 사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한쪽 눈으로 밥을 먹고 한쪽 눈으로 밥을 짓고 한쪽 눈으로 계단을 오르고 한쪽 눈으로 눈을 걷고 한쪽 눈으로 걷는 연습을, 한쪽 눈으로 살아가는 연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 비로소 화가가 그 여인의 그동안 한쪽 눈을 감고 다닌 진짜 이유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엄마는 자신의 눈으로 아기의 희망이 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날 화가가, 선생님은 난생 처음으로 자기가 그린 인물 한 장이 한 여인과 한 아가에게 진정한 희망을 서로 주는 기적을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이웃들이 서로에게 희망을 주고 서로에게 소망을 주는 이 절대 절망 가운데, 코로나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도 우리가 서로를 위해주는 기적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디아블로스, 사탄은 죽이고 멸망하고 파괴합니다. 도둑놈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러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부활의 주님으로 우리에게 산 소망, 산 희망을 주기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나의 인생 속에 최근에 죽고 싶을 사람이 주변에 누가 있습니까? 나는 죽고 싶은 사건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나는 고난 속에 하나님을 진짜로 신뢰하십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봅니까? 나의 이웃과 친척 주변에 희망을 주는, 서로의 격려해 주는 사람입니까? 서로의 나의 원망을 주는 사람입니까? 정리하겠습니다. 절대 절망, 그것은 희망의 시작입니다. 왜? 절대 절망감을 내 입술로 고백할 때입니다. 시인합니다. 왜?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왜? 서로에게 희망을 줄 때 이 코로나, 이 어려움, 이 어우적거리는 삶 속에서 우리는 호수교의 공동체만이라도 하나가 된다면 이 얼마든지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 절대 절망 같은 코로나나 가정이나 생활이나 직장에서 너무나 지쳐 있습니다. 너무나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다시 한번 희망을 주시옵소서, 소망을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서로에게 격려하게 하옵소서. 우리 호수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십시다.